예배 자리로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이 이곳에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몸만 와서 드리고 가는 그런 지나가 버리는 예배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모든 정성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쏟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세상 가운데서 참 많은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많은 걱정으로, 많은 어려움으로, 많은 문제들로 우리의 생각들을 빼앗아 갑니다. 이 시간만큼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답이 됨을 기억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모든 의지를 들여 주님 앞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은혜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새 소망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남은 인생도, 남은 일주일도, 남은 반년의 시간들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사랑을 내게 주노라.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소망을 주노라. 소망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소망, 소망을 내게 주노라. 아멘. 힘차게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을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신뢰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시작하신 주가 끝내 마치실 것을 온전히 나 신뢰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직 이해할 순 없지만 나보다 내 필요를 잘 아시는 주님 여전히 나 신뢰합니다. 주님이 주님 되시기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내 믿음은 결과가 아닌 오직 주께만 있으니 나는 주 신뢰합니다. 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시작하신 주가 끝내 마치실 것을 온전히 나 신뢰합니다. 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직 이해할 순 없지만 나보다 내 필요를 잘 아시는 주를 여전히 나 신뢰합니다. 주님이 주님 되시기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내 믿음은 결과가 아닌 오직 주께만 있으니 나는 주 신뢰. 주님이 주님 되시기에 주님이 주님 되시기에
두렵지 않습니다. 내 믿음은 결과가 아닌 오직 주께만 있으니 나는 주 신뢰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아멘.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삶이 아닐 때 뭔가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가정들마다 내가 기대하고 원했던 가정의 삶이 아닐 때에는 어떤 계기가 있어서 우리 가정에 좀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영적인 헌신의 부분에 있어서도 나는 열심이 이만큼 있는데 뭔가 이 열심을 통해서 새로운 일이 시작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 때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예배 때마다 많은 변화가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도 변화를 싫다 하지 않고 함께 변화를 기뻐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교회는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일 뿐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하기는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든지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하시든지 변화를 시켜주실 때에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워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모습을 여러분 보시면 원래 모세는 이렇게 도망자가 되어서 그가
처가살이를 해가면서 양을 치는 사람이 되려고 했던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었고, 또 아시는 것처럼 애굽이라는 당대 최고의 나라에서 왕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이 모세입니다. 하지만 지금 모세는 어떻습니까? 도망자가 되고 그가 이드로라고 하는 집의 사유가 되어서 지금 양을 치는 사람으로 목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또 그 세월도 너무나 빨리 지나서 이미 80이 되어 갑니다. 40년 동안을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짧은 세월도 아니고, 그리고 그가 원했던 모습이 아닌 모세의 인생. 그런데 이제는 그마저도 변화를 시도할 만큼 어떠한 힘도 없고 생각조차도 없었던 모세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세요. 모세의 인생에 엄청난 변화가 호렙산에서 시작이 됩니다. 지금까지 모세의 인생을 보면 그저 평범하게 양을 치면서 사는 것 같지만 그의 인생은 사실은 목적이 없는 방황하는 인생과도 같았습니다.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살면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삶의 목표가 없는 것은 방황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의 평생을 말하기를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나아간다.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기 인생의 목표가 너무나 분명했고, 그래서 성도들에게도 말하기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마치 경주자가 목적을 향하여, 목표 지점을 향하여, 꼬린 지점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처럼 분명하게 목표를 정하고 그곳을 향하여 달려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가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양이나 치고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그냥 보낸 그의 인생을 보면 모세의 삶이 원래 이걸 원했던 건 아닌데, 그러던 그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호렙산,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변화의 현장에서 모세는 그 인생의 방황을 끝내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모세의 나이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그에게 시작되면서 그의 인생은 변화되어 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이 변화가 어떻게 어디에서 시작을 되는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 호렙산이라고 하는 이 산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는 놀라운 것을 그곳에서 보게 됩니다. 2절의 말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을 때에, 이 호렙이라고 하는 산이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이유를 여러분은 아시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그래서 하나님의 산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호렙산에서 가장 먼저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불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불입니다. 그냥 불이 아니고 여기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의 불,
모세가 본 바로 이 불은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그 불을 보고 난 후에 놀랍게도 모세의 방향이 새로워집니다. 그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불 가운데에서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모세는 이 호렙산에 있었던, 분명히 불은 붙었지만 가시떨기 나무가 타지 않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거죠. 자, 하나님과의 만남은 언제나 새롭게 하는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평범하게 살던 사람, 그냥 일상 가운데 살던 사람들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구약의 말씀을 보시면 노아도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인생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도,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다윗도, 바울도,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 이 만남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새롭게 되었어요. 특별히 오늘 여기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자, 이 돌이켜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 기록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그가 양에게 집중되어 살던 사람이에요. 모세는 지금까지 자기에게 맡겨진 양을 40년 동안 키우면서 양을 보던 사람이고, 그리고 모세는 더 이상 영적인 것을 보거나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그는 자기의 생존과 세상을 바라보던 인생을 40년 동안 사는 겁니다. 그런데 비로소 신비한 광경을 보게 된 겁니다. 불은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장면을 보면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돌이켜 그것을 내가 보겠다. 자, 돌이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냐 하면 바로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전환하는 바로 그 능력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도 그렇습니다. 모세가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는 더 이상 방황하는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도요, 이런 변화가 있을 때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때로는 이런 변화가 필요할 때 금식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새벽 작정 기도를 한다든지, 뭔가 우리가 이런 다급하고 뭔가 변화가 필요할 때 여러분들은 막 힘써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힘써서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목적이 나를 어떻게 바꿔 보겠다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한번 바꿔 보겠다는 건지, 아니면 내 환경을 바꿔 보겠다는 건지,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모세의 변화를 보면서, 자, 모세를 바꾼 것은 호렙산의 그 타는 불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여러분 잘 보세요. 모세가 불을 붙인 게 아닙니다. 어디에서 이것이 시작되었는가를 보면 확실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놀라운 비밀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변화되는 게 아니라,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변화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던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일상 가운데서 은혜를 받은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자, 제가 위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쭉 거명을 했어요. 노아도 만났고, 아브라함도 만났고, 모세도 만났고, 다윗도 만났고, 바울도 만났고, 제자들도 만났다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에게 어떻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주신 거죠. 오늘도 우리 성도들,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내가 금식을 하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변화가 일어나니까.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가뭄으로 3년 6개월 동안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셨습니다. 그 불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우상을 섬기던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바로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들의 신앙이 정상적인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비를 내리셔서 그 가뭄의 땅을 해갈시키시고 옥토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자리가 변화되고, 그래서 내가 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뛰게 되고 내가 머물렀던 곳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 있게 하는 그 힘과 능력이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호렙산에 있었던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불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불의 역사라는 것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도 하지만 그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세요. 120명이 마가이 다락방에서 간절히 성령의 임재하심을 구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 약속을 붙들고 그들이 빌기를 다할 때 나타난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각자에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죠. 우리도 기도 현장에서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다. 할렐루야.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참 많은 것을 보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는데 그의 변화의 첫 번째는 모세의 노력이나 그의 힘이나 그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올 때마다 사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과 아벨을 만나 주셨잖아요. 가인은 그렇게 쌓아도 하나님이 만나 주지 않으셨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냐예요. 오늘도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고 또 기도의 현장과 우리의 모임의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은혜를 체험할 때, 그리고 그 은혜가 있을 때 여러분과 내 자신 그리고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는 변화의 은혜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는 이 변화산에 있었던 모세를 바꾼 또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7절과 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우리 다 같이 8절까지 7절 8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이 호렙산에는 두 번째 있었던 것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이날은
모세의 인생에 있어서는 앞으로 살아갈 날의 방향이 결정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너는 내 백성을 이끌고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겠다고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호렙산에 있었던 거죠. 40년 동안 모세는 한 번도 이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평생을 살아도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날이 있었을 겁니다. 모세는 지금 그 날이었어요. 어쩌면 40년이 아니라 그는 태어나서 지금 이 말을 처음 듣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었는데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정말 놀랍습니다. 이 말은 앞으로 살아갈 모세의 인생의 방향이었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에게 소명을 주신 거예요. 모세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받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는 바로의 왕궁에 있을 때 스스로 자기가 자기의 삶을 결정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내용이 너무나 똑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해 내보겠다. 내가 내 백성을 하는 것과 하나님이 내 백성을 하는 것은 차이가 있는데 속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이에요. 애굽에서는 자기 생각이었어요. 아시죠? 자기 생각은 실패합니다. 왕자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의 배운 지식을 의지하고 자기가 결정하면 된다고 생각하던 그때의 모든 계획은 다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내 백성을 이끌고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모세가 더 이상 도망자도 아니고 이제는 더 이상 양을 치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 부르심과 소명을 받는 그 순간 모세는 이미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특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완전히 새로운 삶이 된다.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 얼마나 우리가 변화된 인생이 되었는지는 개인적으로 다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권세를 가지게 되고 영생을 가지게 되고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되고 기업이 내 것이 되고, 아멘이십니까? 모든 것이 달라지잖아요. 모세가 바로 그런 인생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들었을 때 그의 삶이 달라졌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이 너무나 신기한 거죠. 아론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의 제단 앞에서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은 장래에 행할 하나님의 계획을 들음으로 그가 자기의 평생의 삶에 대한 소명을 받았습니다. 이사야는 주예전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난 뒤에 누가 나를 위해 갈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꾼을 찾으시는 소리를 듣고 그가 비로소 자기가 헌신함으로 소명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 오늘도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부르심이 우리의 인생을 이미
새롭게 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인지 잘 모르고, 어떤 사람은 이 부르심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부르심에 대한 부분을 회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르심의 소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부담을 갖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고통스럽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사명자의 삶 이러면 일단은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요. 저도 역시 그러했으니까요. 뭔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평범하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뭔가 하나를 더 얹어놓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런 상황이 오면, 또 그런 일이 생기면 무조건 아니라고 먼저 해놓고 나서 다시 고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사실 생겨요. 저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고민했던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당연히 힘든 것만 생각하거든요. 어려운 것만 생각하거든요. 아마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 줄 알았었다면 제가 주저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모세도 지금 그런 형편입니다. 하나님이 막 모세에게 내 백성을 이끌어내야 되겠다 하니까 모세가 덜컥 생각나는 게 뭐예요? 야, 이거 다시 애굽으로 가야 돼? 내가 그 바로 왕을 다시 상대해야 돼? 나를 그렇게 외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다시 만나야 돼? 순간적으로 확 밀려오는 그의 부담이, 아시는 것처럼 모세로 하여금 계속 하나님, 제가 가야 됩니까? 제가 꼭 해야 됩니까? 하는 것으로 반응을 보였던 건 바로 이 이유였던 거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안다면, 그래서 그 마음에 두려움이 없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부르심과 더불어서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도 보면 아브라함에게 다양한 것들을 말씀하시죠. 그에 대한 장래. 그런데 이 장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을 하세요. 이것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빈들에서 야곱을 만나셨을 때 하나님이 그의 장래에 대한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과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플러스 무엇을 주시느냐?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까지는 모두가 되는데,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들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어야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부르심의 소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계속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물론 다 듣고 있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 내가 너를 통해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아브라함 마음은 뭐예요? 지금 복잡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우리가 부담스러워하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역시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12절을 보세요. 12절. 다 같이 우리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반드시 따라하십시다.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자, 우리 주먹을 쥐고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 택한 나와, 부르신 나와, 쓰시고자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이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모세는 담대했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23장 19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모든 것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모세는 확신하면서 그에게 있던 두려움도 떠나가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지고 있던 모든 갈등도 사라지고 담대함을 가지게 된 줄 믿습니다. 모세가 언제 이 말을 들었을까요? 우리는 소명도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도 듣기를 원하지만 아무리 그 소리를 들으려고 해도 듣지 못할 때가 있고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나 원하는데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 모세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던 비밀이 오늘 여기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불을 보고 그곳으로 가까이 하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충격적입니다. 하나님을 처음 대면하는데 아직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것도 듣기 전에 그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아니, 왜 신을 벗으라고 하실까 보았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서는 너도 거룩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구별되어 준비되지 않은 이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턱대고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막 하시면서 너 내 말 들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은 가장 먼저 그가 들을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셨다는 거예요.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해서 신을 벗겨놓고 그를 정결하게 하시고 그가 순종할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비로소 그에게 말씀을 시작하셨다는 거죠. 왜 들리지 않을까요? 아직 들을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들리지 않는 상태.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 결국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무엘이 세 번째 음성을 듣고 무릎을 딱 꿇고 주의 종이 듣겠사오니 말씀하옵소서라고 하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조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 귀한 소명과 그리고 이 귀한 약속들을 그냥 네가 받으려면 받고 말으려면 말고 그렇게 주신 게 아니었다는 거죠. 준비되어 받을 수 있도록 신을 벗고 거룩한 후에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맞다. 은혜 받을 사람과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은 준비되어서 그가 신을 벗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함으로 섰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을 바꾸어 간다는 거예요. 왜 우리 삶이 바꾸어지지 않을까요? 말씀은 하나도 헛되지 않고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데 왜 내 삶에는 열매가 없을까요? 아직 내가 들을 준비가 되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헛되지 않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로 다시 그것이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모세를 보면서 호렙산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 음성, 그에게 주셨던 소명과 그에게 주셨던 약속, 이것이 그의 삶을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를 살게 하셨던 것, 바로 그가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로 섰을 때 주신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늘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새로워지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뒤자로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변화됩니다. 시작. 할렐루야. 자, 지금 모세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타는 불꽃, 가시덤불 안에서 쫙 임재하시고 그에게 딱 말씀을 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지. 자,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도 이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자,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겠는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임재하셔서, 우리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막 역사하실 때 어떻게 은혜를 받겠는가? 오늘 여기 보니까 따라하십시다. 반응을 해야 된다. 네, 하나님이 이렇게 막 하실 때요, 중요한 건 여러분의 반응이에요. 오늘도 여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이렇게 막 오시는 걸 보시면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모세가 그 말을 듣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어떤 현상들이 막 있을 때요, 여러분의 반응이 중요해요. 정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천사들이 보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있다. 마리아가 듣고 뭐 하든지 말든지, 되든지 말든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계집종이오니, 분명히 말씀하죠.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따라하십시다. 반응을 보여야 된다. 사실 제가 피택자들 모임할 때도 몇 번 얘기를 했어요. 반응을 보이라고, 리액션이 중요하다고. 예? 봐요, 아멘도 지금 또 원로 목사님만 하시잖아요. 언제 하시려고요?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 뭐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알지를 못하겠어요. 자, 이게 정말 하나님이 말씀이 나에게 딱 와닿았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정말 그 말씀이 왔을 때 내가 아멘이면 아멘을 하든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 여기 있습니다를 하든지, 뭔가 하나님 앞에 반응을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모세도 물론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쯤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사실 상처받은 모세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한번 하려고 하다가 살인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럼 적어도 그 정도 상황이면 하나님이 한 번 정도는 나타나서 모세를 위로해 주든지, 아니면 그 모세에게 뭐 하나님이 야 그럼 너 좀 훈련 더 받으면 내가 어떻게 좀 해줄게, 뭐 하나님이 뭘 해주셨어야지. 40년 동안 모세한테 하나님은 한 번도 나타나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면 모세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상황이 되면 뭐 뒤로 확 돌아서 그냥 도망을 가버리든지, 뭐 섭섭합니다 한마디를 하든지 뭔가 좀 이게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지금 나이도 많죠. 열등감도 있죠. 실패자라고 하는 상처도 있죠. 어떻게 생각하면 참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이 탁 들렸을 때 따라하십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뭐 세월이 지났든지 아니면 내 모습이 좀 부족하든지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반드시 대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말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 반응이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모세의 인생은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한 겁니다.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자기가 죽인 거고 자기가 결정한 거고 자기가 판단한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딱 부르시니까 모세가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을 딱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주도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도 보면 모세에게 명령하시죠. 가라! 보내시잖아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지금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내려놓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내 삶을 주도해서 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삶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전까지는 하나님의 통제가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왜? 워낙 자기가 강했으니까요. 워낙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주도권을 가지시고 그의 반응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끌고 가시는데 그때부터 삶이 바뀌어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의 환경은 아직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심지어 40년 광야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면서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세의 성격도 안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바뀐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변화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모세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면의 모든 사람 중에 온유한 자다. 온유하긴 뭐가 온유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는 굉장히 부드러운 걸 온유라고 생각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 온유라는 단어가 예수님이 말씀하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할 때 그 온유가 뭐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얌전하고 부드러운 온유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드러운 사람, 하나님의 뜻 앞에 십자가라도 질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 마음이 온유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모세를 온유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실 때 우리 성도들 다 온유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악한 사람이나 정말 바로왕처럼 이 마음이 돌덩어리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니고 정말 온유함으로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가실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라고 하면 가고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고 움직이라고 하면 움직이는, 그럴 때 모세의 삶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삶이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었고 더 이상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향하여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과연 우리의 인생의 변화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하나님을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정확하게 확인될 수 있습니다.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을 주도해 가시도록 우리의 마음은 항상 온유함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모세의 인생을 호렙산에서 바꾸신 것처럼 예배의 자리에서도 바꾸실 것이고 기도의 자리에서도 바꾸실 것이고 말씀의 자리에서도 바꾸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하는 이 밤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삶 속에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